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서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리고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17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하루 일주간 사시면서 사소하게 좀 보내셨습니까? 행복하게도 보내셨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그 사소한 것과 행복한 것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은 나에게서 일어나는 어떤 것들이 없어지거나 혹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굉장히 슬퍼하거나 억울해하거나 울고불고 난리구슬직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됐거든요. 그리고 그 내 뜻은 그렇게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에 그렇게 뭐 이렇게 심하게 반대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아주 누구나 들어도 그래 그 정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지라고 머리를 끄떡끄떡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것들이 내가 바라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조차 내 뜻대로 안 될 때 얼마나 억울하고 미치고 한장과 폴짝폴짝 뛰겠느냐는 거죠. 그 이야기를 우리 마태복음 20장 우리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0장 앞에 좀 넘겨가지고 마태복음 20장 1절 20장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거 잘 보세요. 잘 보셔야 됩니다. 천국은 뭐와 같다고요? 집주인과 같은 거예요. 포도원 주인. 그럼 이제 포도원 주인이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2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자, 하루 품삯이 얼마라고요? 한 데나리온. 요새 하루 일하면 얼마입니까? 3만 몇천 됩니까? 얼마 됩니까?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지금 시급이 9,000원이야? 8,700원. 그럼 8,700원 곱하기 우리 하루에 8시간 일하죠. 그러면 86이 58. 뭐 한 6만원 정도, 6만원 된다고 합시다, 그렇게. 그러니까 한 대나 6만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니한테 6만원 줄 테니까 니 우리 포도원 와서 일해. 이렇게 된 겁니다. 3절에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이 3시면은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하고는 6시의 시간차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3시면은 9시. 저는 모릅니다. 주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안 가봤기 때문에 모릅니다. 제3시에 제 아내가 안 보내줍니다. 이스라엘은.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뭐 하고 있다고요? 놀고 섰는 사람. 누구 닮았죠? 저 닮았습니다.
놀고 서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저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이 상당하게라는 얼마를 준다고요? 6만 원. 저희가 가고 제6시에 60미는 몇 시? 12시 점심시간 때 6시와 제9시에 90미는 몇 시? 3시 에도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 몇 시? 5시. 그러니까 6시에 이제 업무 마감인데 5시에도 나가보니까 또 놀고 있는 놈이 있어요. 그 주인이 천국은 주인과 같다 했으니까 천국에 가가지고 너 여기로 와 이래 이렇게 꼽아놓은 겁니다. 7절에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이도 이야기했고 8절에 9절에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뭐를 주라? 삭슬 주라. 누구부터? 5시 온 자부터. 여기 기가 막히는 겁니다. 여기 기가 막히는. 김은정 선생님, 그죠? 기가 막힌 겁니다. 그죠? 여기 예수님이 신의 한 수입니다. 먼저 온 사람부터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오늘 오면서 라디오 들으니까 성폭행했다 그러더라고요. 요새 단어로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성폭행을 했어요. 성폭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과연 다윗이 현존하시는 하나님 앞에 섰다면은 그런 선택을 했겠느냐는 겁니다. 저는 역으로 묻고 싶어요. 그 목사님한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렇게 하기를 뭐 하신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자 보세요. 뒤에 무슨 사건이 일어난 거 우리 알죠? 이제 읽지 마세요. 뒤에 우리 아니까. 자 뒤에 무슨 사건이 일어난 거 알죠? 와, 맨 뒤에 온 놈부터 5시에 온 애도 얼마 줬다고요? 6만 원 줬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 온 친구가 기분 좋아 죽는 거예요. 와, 1시간 일하고 6만 원 받았네? 그럼 나는 쟤보다 3배, 4배, 몇 배를 됐으니까 더 줄 거야. 이건 굉장히 합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이게 우리의 욕망이에요. 누구나 다 이런 마음 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쟤보다 더 많이 일했는데. 여러분 저희 교회 오시기 전에 여러분 다니시는 교회에 있을 때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습니까? 왜 일하셨습니까? 일을 한 거는 인정해요. 잘했어요. 예. 왜 일을 하셨습니까? 상급이 있으니까. 상급도 있는데 그냥 상급이 아니라 어떤 상급? 차이 나는 상급이 있으니까. 쟤보다 이창섭이보다는 좀 더 큰 평수 아파트 가고 싶어서 이창섭이 받아 있는 그 금반지보다 한 돈이라도 더 많은 금반지의 그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잖아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인간이라면 당연히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 전 세계가 이 정도의 경제 발전과 과학과 문화를 누리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경쟁심 때문에. 쟤보다 좀 더 잘해야 돼. 연희가 어릴 때 제가 좀 뭘 하면서 누구랑 비교를 했어요. 그 학교에서 뭔가 또 지도 들은 게 있었던 거야. 아빠, 왜 사람하고 사람을 비교해? 사람과 비교하는 건 제일 나쁜 거야. 그래요. 좀 들었다 이거지 지도. 그거 제가 그랬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비교 안 하면은 우린 지금 원시 시대 그대로 살고 있어야 돼. 쟤보다 내가 사냥을 할 때 좀 더 편하고 좀 더 많이 사냥하기 위해서 쟤는 그냥 돌을 던졌지만은 나는 이 돌을 어떻게 해볼까? 깨가지고 돌을 깨면 어떻게 되죠? 날카로워지잖아요. 그걸로 던지니까 애가 쟤는 돌을 3번 4번 던지면은 죽던 애인데 빼쭈한 가면 딱 던지니까 그냥 한 대 맞고 가네? 경쟁의식. 나는 쟤보다 좀 더 많이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그 3시에 왔고 6시에 왔던 이 무리들은 우리들 생각에는 터무니없는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저 뭐 좀 누가 잘 먹고 잘 살자입니까? 그냥 하루 세끼 그리고 걱정 없이 살다가 죽어서 그것도 죽는 것도 이왕이면 그래 이왕이면 우리 다 죽는 거 알아. 근데 이왕이면은 9988 234 99세까지 발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4일째 되는 날 그냥 푹 죽는 거. 그 얼마나 사소한 겁니까? 그런 바램. 누가 뭐 이병철처럼 저기 이건희처럼 이재용처럼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그런 꿈 없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지금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제일 늦게 온 놈에게 먼저 삭스를 주면서 네 속에 있던 마음 가지고 와. 네 속에 꺼내. 네 속에 지금 잠재되어 있던 거 꺼내. 그래, 다윗이 그날 그 시간에 저녁에 그 왕궁에 안 올라갔어. 그래서 안 올라 우리 안에 못 봤어. 그럼 그 다음 날은 그렇죠. 창세기 보면서 하와가 오늘 내 하나님 말씀 지키다 내 저 선악과 안 따먹었다. 아이 착해 아이고 착하다. 그럼 오늘 착했어요. 오늘 착하다고 내일도 착해집니까? 율법을 지키려면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요? 항상 지켜야 되거든요. 자기 받을 차례가 됐습니다. 주인이 6만 원을 줍니다. 이 사람이 11절에 받은 후에 그 9절에 제3위 11시에 온 자들로부터 한 데나리온 받건을 10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뭐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우리는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디에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왜 저 사람과 나를 똑같이 대해주느냐는 거죠. 이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우리도 좀 기분 나쁘죠. 솔직히 열심히 기도한 사람과 기도도 안 하고 주사 신앙인인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주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오네요. 한 달에 한 번씩 교회 오가지고 하는 사람 똑같이 천국 갔어요. 누가 억울하다고요? 반에서 맨날 꼴찌 하던 놈이 서울대학 입학했어요. 전교 1등 하는 놈하고 똑같이. 누가 억울합니까? 한 놈이 억울하고. 이게 좀 그래요. 쟤보다 더 많이 일하고 더 땡볕에서 일을 했는데 왜 저하고 나하고 똑같이 대하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13절에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이게 뭐냐면은 그 백부장 비유로 설명하면은 비유가 아니라 백부장 사건과 같이 연관해서 보면은 나라의 본자손은 쫓겨나고 이방인이 들어와 가지고 그 자리를 채우고 나라의 본자손은 어두운 데서 슬피를 갈며 있게 되는 그 상황이에요.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준대. 네가 왜 엑스랄 목사 입에서 그죠? 지랄이란 말은 못 쓰겠고 엑스랄 하는 거죠. 내 것을 가지고 준대. 네가 왜 간섭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줄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네한테 약속한 거. 주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한 게 뭡니까? 한동안 올 초에 무슨 기독교 선교 단체에서 막 그 코로나 바이러스 퍼져가지고 집단 생활하면서 난리나. 무슨 선교회죠 거기가? 열방 선교회. 거기 보면 금리빨로 일반 이빨이 금리빨로 변해가지고 막 변할 때 칩시다 그래. 그것이 피로 교회 안에서 예배 중에 변할 때 칩시다. 그게 성경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네 이빨 내가 금이빨로 바꾸게 해줄게 라는 그 약속을 주님이 하셨느냐고요. 내가 교회를 개척하면은 부흥되게 해줄게 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준 적이 있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계속했던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복, 일한 것이 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이 사실, 우리는 인과율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인과율이라고 하는 것은 주보 앞에 제가 뭐라 적었습니까? 모든 일은 원인에서 발생한 결과이며, 그러니까 원인이 있고 결과가, 원인 없는 결과는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결과가 도출되려고 하면 반드시 그 앞에 원인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원인이 없이는 아무것도 생기지 않는 것이 인과율이에요. 원인이 없는데 결과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랬습니까? 일한 것이 없이, 원인이 없잖아요. 근데 결과는 있어요. 뭐? 의롭다. 우리의 머리에는 인과율, 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 처음 그 9시에 왔던 이 사람의 사고방식을 우리는 가득 차 있다니까요. 이런 가득 차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더라고요? 십자가의 피를 막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이 불감당입니다, 우리들에게는. 그러니까 그 은혜와 인과율 그 속에서 섞여가지고 뒤죽박죽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어떨 때는 은혜로 갔다가 어떨 때는 인과율로 갔다가, 우리가 얼마나 인과율에 그 철저한 사람들인가 하면은 한 4살 5살 이런 애들이 막 뛰다가 넘어지죠. 그럼 엄마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가 뭡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실까 집에서 뛰지 말라고 했나 안 했나? 넘어진 이유가 뭐라고요? 뛰어다녔기 때문에. 이게 인과율이라니까. 그런 것이 우리라니까요. 그런 원인과 결과를 항상 분석을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왜 복을 받았지? 라고 원인을 찾는 거예요. 결과는 부자고 원인은 이제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누가 잘 찾아줍니까? 목사들이 잘 찾아줍니다. 은혜 받으려면, 축복 받으려면, 기도 응답 받으려면. 그 제가 전부 가운데 적었죠. 기도하는 방법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목사님 기도 다 하잖아요. 예, 다 합니다. 누구나 다 합니다. 종교기 때문에 다 합니다. 누구나가 기도를 합니다. 시골에 있는 할매들도 기도를 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그런데 이사야 같은 기도는 못하죠. 나는 죽을 몸이다는 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없습니다. 태가 다친 사라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생명체가 태어나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 방법을 알려준다고요. 그래서 첫째는 뭐 예배 시간에 일찍 와야 된다. 일찍 오면 뭐합니까? 일찍 온다고 솔직히 은혜 받은 적 있습니까? 제가 워낙 설교 잘하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는 거지. 아이고 쪽팔려라. 주일날 새벽기도 하고 뭐 안 하시면 딴 교회 새벽기도 갔다가 주일날 예배 참석하면 더 은혜 받습니까? 그건 원인과 결과라니까요. 그래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일한 것이 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 그 죄를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죄의 가려우심을 받는 것은 우리 능력이 밖의 일이고 인간의 능력으로 믿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로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믿음으로 어렵다는 것을, 이게 개역 한글에는 상속자라는 되어 있고 개역 개정판에는 얘기는 지금 후손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결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 결과가 뭐냐면은
후손이 된다는 겁니다.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정의 표시였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난 뒤에 자기는 그 이스마엘이 또는 그 앞에 그 종 이름 뭐였죠? 아니 종 그냥 남자 종, 그 말 잘 듣고 일 잘하는 네 글자. 이스마엘 낳기 전에 내 종 얘가 내 아들이 될 겁니다. 이스마엘 아니라니까. 이따 치고. 걔도 아니고 자기 여종을 통해서 낳았던 이스마엘도 아니고, 그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뭐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네 할래 잘라내. 그 말은 네 능력, 네 판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약속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과 함께 또 무슨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할례하라는 말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라는 뜻이 하나 포함되어 있고, 또 그게 같은 뜻으로 이 약속은 누구만 한다? 누구만 할 수 있는 거다?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할례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식 능력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손 낳을 때까지, 사라가 폐경이 될 때까지, 인간의 능력으로 더 이상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나 할례 받았어라는 말은 우리 신약이 뭐랬죠? 육신의 할례를 받지 말고 어디에 할례를 받아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 자기 부인. 그 자기 부인이 되냐고요. 그렇게 후사가 되는 것은 우리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내가 책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봤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후사가 되면은 상속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자라고 부르는데, 땅을 상속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땅을 내가 너에게 준다 그랬고, 또 뭘 준다 그랬습니까? 내 후손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후손은 이삭을 통해서 성취됐죠. 땅은 나중에 아브라함 당시에서는 못했지만 후손에 가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물론 신약에 와서는 그 땅의 개념도 바뀌어버리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후손도 바뀝니다. 이삭이 아니라 이삭은 야곱을 바라봐야 됐고, 다윗의 후손을 계속 바라보다가 누가? 예수가. 그래서 문둥병 10명의 문둥병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뭐라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13절,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시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후손은, 상속자는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 되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고 약속은 파기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율법으로 됐다면,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됐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가 된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 도대체 뭘 믿었느냐는 거죠. 도대체 믿음이 뭐냐는 겁니다. 제가 몇 번 설명드렸습니다. 밤에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야, 내가 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네 후손을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게 해줄게. 예, 알겠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 그렇게 보이지 않은 음성만, 모르겠습니다. 음성만 들렸는지 눈앞에 하나님 나타났는지 하여튼 모르겠어요. 하여튼 성경은 뭐 들리는 것만 이야기했으니까 얼마나 아브라함 본인이 무섭고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 야밤에. 그러니까 그냥 얼떨결에, 제 생각은 그냥 얼떨결에 머리 끄덕끄덕하면서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뭐 했다? 믿었다라고. 그런데 사실은 믿음, 그 뒤에 상황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15장, 16장, 17장 무슨 일이 있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사실은 믿은 게 아닌데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아브라함을 향해서 믿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볼 수 없는 가운데 바라봤고, 믿을 수 없는 가운데 믿었다라고 하나님은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그겁니다. 나에게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은 당신 믿음 있어? 믿음 없어요. 무슨 개뿔 믿음은. 믿음 없어요. 우리는 단지 위에 계신 분이 믿음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한 분이니까 아멘 해주면 기분 좋네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준 그 사람만이 상속자가 되는 거고, 그 사람이 후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14절에 그렇게 후사가 되는 것이 만약에 법으로 된 것이라고 하면은 믿음은 나가리가 되고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진 거예요. 약속이 폐하여진다는 말은 우리가 여호와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나 스스로 있는 자. 나 스스로 있다는 말은 뭐냐면은 내가 약속을 하고 내가 그 약속을 진행시키고 내가 그 약속을 마무리 짓는다는, 약속 제시도 신이 먼저 하는 신을 여호와라 부르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이 폐해진다는 겁니다. 법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냥 너 믿음 있어라고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믿음 쉽네. 믿음이 쉬울까요? 믿음을 가진 자는 언제나 딜레마 속에 살아갑니다. 갈등 속에 살아가요.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이 늘상 괴로워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 내 속에 내 욕망의 영도 있고 그 두 개가 늘상 치고받고 싸우는데, 주일날 되면은 주여 잘못했습니다. 교회 문만 닫고 때리릭 소리 나는 순간에 안녕, 십자가가 뭔지 복음이 뭔지 오로지 내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후손을 율법에다가 맡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착각했죠.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그래서 할례도 받고 법도 지키고 레위기도 지키고, 레위기에 나온 수많은 그 법들, 제사법들, 그런 것도 지켜야지만이 뭐가 된다? 후사가 된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택도 안 되는 소리를 하거든요.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도 누구 올 때를 바라보고 기다렸다고요? 내 올 때, 예수님 올 때를 기다렸는데. 그러니까 몰라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못 알아먹어요. 그 당시에 그 말 알아먹었던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 당시 알아먹었던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 승천하고 난 뒤에 성령 받고 나서야 비로소 그 말이 예수님 육신에 관한 이야기였구나 알아먹거든요. 몰라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는 말을 예수님은 끊임없이 베푸는, 이렇게 던지는 겁니다. 뭐 하려고? 뭐 하기 위해서? 저기 있는 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려고. 그래서 어디까지 합니까? 너가 아비가 아브라함이라고? 아니야. 너 아비는 우리 아버지하고 똑같아. 사탄이야. 네가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웃기지 마. 하나님은 요거 가지고도 뭘 만든다고요? 이런 돌멩이 가지고도 만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후손이 만들어지고 후손이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쪽은 끝까지 자기의 행함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얼마나 자기의 잘남처럼. 율법이 주어진 게 왜 그래? 왜 율법을 줍니까? 오늘 15절에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세요. 율법은 뭐 한다고요? 진노를 이루게 합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막 이렇게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오늘 점심도 먹고 사진 찍어야 되는데 근데 저 사진 올리면은 누군가가 보가지고 신고하면은 어떡하지? 그럼 얼마? 300만 원. 300만 원. 그런데 재밌는 거는 2019년도는 그런 법이 없었거든요. 거기 없을 때는 거기 우리가 교회에서 밥 먹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법이 딱 생기니까 교회에서 크게 말하면 새어나갈라. 교회에서 밥 먹으면 안 돼. 그 속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뭐가 있어? 법이 있기 때문에. 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군지 알게 됩니다. 법이 있음으로.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사가 되는 것은, 상속자가 되는 것은 오직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은혜라고 하는 세계 속에 비로소 들어가게 되어가지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보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보이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내 것이 나올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할례를 받은 자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나 모든 자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말,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처럼 됩시다. 이 아브라함 하면 우리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건인데 제일 먼저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뭡니까? 아들 이삭 바치는 거. 와, 진짜 대단하다. 난 언제쯤 내가 내 새끼 저 예언이 저거를 주님 앞에 칼로 해가지고,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대상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다. 조상이란 말은 하나님이 제일 먼저 그걸 콕 집어가지고, 일만 믿음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믿음 있는 것처럼 인정해 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식 그대로를 내가 후손들에게 적용시키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그 방법이 뭔지 오늘 17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 방법이 1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는데 그 세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이런 하나님이세요. 에스겔 골짜기에 30장 그 골짜기에 뼈들만 있는, 그것도 바짝 말랐다 그래요. 말랐다. 물기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미국 나사에서 우주선을 뭐 화성에 보낸다, 목성에 보낸다 이럽니다. 뭐 가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 도착해서 제일 먼저 찾는 게 뭔지 아십니까? 물의 흔적을 찾아요. 물만 있으면 생명체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속에서 세포들이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물의 흔적을 제일 먼저 찾아요. 그런데 에스겔 37장에 보니까 말랐어요. 사람이 될, 뭔가 생명체가 될 만한 그 어떤 거, 그냥 뼈다귀예요. 그냥 돌멩이. 그냥 돌멩이, 나무 조각. 그 나무 조각을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에게 행했던 그 방식 그대로 후사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부분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끌려 나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일로 나와, 네 밤에 야 아브라함 너 나와봐. 나가는. 그 나가는 걸 보고 믿음 좋네 이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을 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을 주님께서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 뜻대로, 내 뜻대로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가는 것에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존재냐는 거죠. 제가 설교 마지막에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상속자들이거든요. 상속자는 땅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땅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받은 자는 바울의 고백처럼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거든요. 우리가 그렇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신경질 내고 바락바락 대들고 화를 내고 온갖 지랄 발광을 트는 것이 우리들이라고. 하나님은 하나님 뜻이 있는데 내 인생인데 하면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어떻게 내 인생입니까? 우리는 그 큰 레고 조립하는 레고 모양, 뭐 성사키 이렇게 모형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낸 큰 레고 성에 그냥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창 들고 있는, 깃발 흔들고 있는 그냥 그런 존재들이라고. 우리는 우리가 뭐 잘났다고, 우리가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그 어떤 행위, 뭐 종교적 선항, 자기의 전 재산을 바친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에 그런 것들이 하등 미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전적 무능입니다, 우리들은. 인간에게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거,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함을 받는 이거는 도저히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는 방식이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인간의 머리에서는 뭐밖에 없다고? 인간일밖에 없는 거예요. 내 더 많이 일했잖아. 왜 내한테 6만 원밖에 안 줘? 한 시간 일한 사람도 6만 원 주고 나도 6만 원 주면 아이씨 들어오라. 당연히 더럽죠. 우리 이렇게 복음 전하고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 안 듣습니까? 아, 당신 말 들어보니까 예수 믿는 거 좋네. 그럼 나 죽기 직전에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할게. 맞잖아요. 우리 예정론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 정해졌다면서. 고백하면 된다며. 그럼 내 젊었을 때 내 마음껏 살다가 내 죽기 직전에 이야기할게. 그게 인과율이라니까요. 인과율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은혜라는 방식을 줍니다. 탕자와 형의 차이가 뭐였습니까? 탕자는 아버지 집이 있어. 아버지 집이 있어. 가는 거예요. 형은 아버지 집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와 같이 일하는 것에만, 자기가 아버지와 함께 무엇을 했다는 데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즐거움, 아버지의 즐거움에 동참을 못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동참을 못하죠? 내가 한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로 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즐거움에 동참을 못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목사나 장로가 안 하는 게 좋아요. 하면은 내가 뭐 했는데 그것 때문에 아버지의 즐거움에 동참 못하는 거죠. 저도 조만간에 목사 때려치우려고. 저와 여러분들이 상속자 혹은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는 존재,
라고 한다면은 우리들 입에서는 늘상 감사와 찬양밖에 없는 거예요. 내 삶이 내 뜻대로 안 되어진다고 하더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되어진다고 하더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되고 못되고 이것이 주님과 내 사이에 하등의 영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그게 좌주됩니까? 내 삶이 편하고, 죄송합니다, 제 아내 이야기할 거예요. 보험 잘 되면은 얼마나 착하고 온순하고, 진짜 그런 현모양처 그런 현모양처 없습니다. 진짜 세계에서 제 핸드폰은 내 인생의 넘버원입니다. 어떨 때? 보험 잘 될 때. 보험 안 되면은 모든 게 저한테 다 날아갑니다. 모든 게 예언이한테 다 날아갑니다. 차마 직장에서는 그렇게 소개팅을 못 내니까, 직장 동료들한테는 못 내니까 집에 와가지고 내가 오니까 말이야 막 설거지 하는 처럼 하고 좀 청소 좀 해놓지, 연이 적은 엄마 말도 안 듣고 말이야. 다행히 보험 안 될 때보다는 보험 될 때가 좀 많아가지고 행복의 수치를 좀 높게 느낍니다. 제가 웃자고 한 이야기지만은 내가 살아가는 내 삶에 조금만 틀어져 보십시오. 삐져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죠. 주님이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죠. 사람이 감정이 휘둘리면요, 십자가도 뭐 다 필요 없습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근데 은혜 받은 자는 그렇게 감정이 휘둘리는 속에서도 다윗처럼 주님 앞에 무릎 꿇는다. 그러면서 고백을 하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노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순간 깨닫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상하십니다. 그래서 택자가 가야 그 삶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택자가 해야 될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와 찬양, 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안 되는 거 뻔히 아는데. 찬양하는 사람이 됩시다. 되면 좋죠.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 기분 좋을 때. 내가 기분 좋을 때. 상속자가 되는 것은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자녀였는가 문제입니다. 내가 전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래 사탄의 자녀였죠. 그런데 이제는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로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 그 나라와 그 땅을 상속자로서 이제 그 나라의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미리 그 계시록 21장 22장에 있던 찬양하는 그 모습의 삶을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계시록, 여러분 계시록 안 궁금해요? 궁금해요. 근데 중간 과정 하든 다 필요 없습니다. 뭐 7대접, 7나팔, 7천사, 거의 정확하게 뭘 표현하는지 몰라요. 제 아버지가 뜬금없이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지, 그럼 땅에 내려오나? 땅에 발을 붙일까? 뜬금없이 어느 정도까지 내려오지? 예수님 재림합니다. 재림하는 그때에 신자들은 그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미리, 우리 계시록 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맞아. 내가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기지 못하는 이유 딱 하나네. 계시록을 안 봐서 그래.
이제 알았다. 계시록을 보세요. 계시록을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눈에 들어오죠. 새하늘과 새 땅이 눈에 들어오면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뭐처럼 보인다고요? 진토처럼, 진흙처럼, 만질 수 없는 배설물로 여겨집니다. 그러면 우리들 입에서 자연스럽게 감사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하세요! 목사가 안 부르는 게 목이 메이라고 안 외치더라도, 강조 안 하더라도 보는데, 보이는데 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네. 아이고 마음 편하네. 아이고 마음 편하네. 그 마음 편안한 마음, 목자의 품에 안겨서 오는 그 양의 마음, 여러분 그게 감사와 찬양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예, 육체를 가졌으니까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피의 은혜가 있거든요. 그 십자가의 피의 은혜가 내 육체의 불안감을 이긴다는 말이 아니라, 이 육체의 불안한 것들이 이 예수님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안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심하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바울의 또 다른 표현을 쓰면은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라. 또 다른 말로 그것이 감사와 찬양이라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상속자로 후속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고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피의 은혜를 감업하며 찬양하며 감사를 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늘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